아가서는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부풀어 오른 사랑의 감정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론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의 심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1장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주고받은 첫사랑의 노래라면 2장은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제는 공개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개된 잔치집 예배의 자리에는 초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그 어릴 적의 그 사랑의 모습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초대받은 자리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있고 죄를 책망하는 따가운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술람미 여인 같은 성도에게는 왕궁의 잔치는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의 여러 예배 순서가 얼마나 어색하고 낯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제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풀에서 사과나무 되시는 참된 안식과 양식과 평안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풀은 안식과 평안과 영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늘에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욕에서 명예욕에서 재물욕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그늘에서 주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도를 왼팔로 베게 하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보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제 본문은 새로운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신부는 고향 시골집에 가 있는 모습처럼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단락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다시 고향집 시골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중생한 성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만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신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읽은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간절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부의 모습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고향집에 가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신부가 이 땅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유는 주님께서 신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신부의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부의 가슴에는 고향집에 와 있지만은 주님을 향하여서, 신랑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합니다. 만일 신부가 기다리지 않는 낯선 자의 방문을 받는다면 큰일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가 술람미를 방문할 일도 없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자의 방문이라면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방문이라면은 그것은 원수의 방문이요, 마귀의 방문이요, 죄와 사망의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사랑하는 자의 방문이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반갑고 즐거운 소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술람미 여인처럼 항상 그리워하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을 합니다. 병아리는 어미닭의 소리를 분별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비행사는 자기 비행기의 소리를 분별을 하고 신부는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목소리를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굶주린 군중들을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배부른 군중들은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은 것으로 저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 먹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고 다시 주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삼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을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에게서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된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하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된 성도는 신랑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신부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주님의 목소리를, 신랑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미련한 불택자들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의 소리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세상에서 혹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랑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신부의 모습, 둘째는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모습을 술람미 여인은 표현을 하기를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이 어떤 자세를 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약속이 헛되다고 비웃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말을 하면서 미련한 불택자들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아니하냐 라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된 성도는 신령한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어떤 어리석은 자들의 말처럼 더디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의 재림의 날을 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후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오지 않는다. 거기에서 조금 나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그 약속을 믿고 신랑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신부된 성도의 대답입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에 신부된 성도의 대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오기 위하여서 하지만은 크고 작은 산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실 때에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었고 순환과 멸시, 저주와 죽음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달려서 넘어오듯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를 완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치명타를 입었지만은 아직 그의 활동은 계속해서 신부된 교회를, 성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 머리가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움직임, 그 발악은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졸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부의 신랑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을 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사단을 마침내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뛰어서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산을 넘는다, 작은 산을 뛰어서 달려오고 있다 라는 표현은 바로 원수의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산과 작은 산을 넘어오시는 주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산과 작은 산을 넘어서 오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산과 작은 산을 넘으신다 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한 자들을 다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주님의 일, 주님이 산과 작은 산을 넘으시는 주님의 일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달려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처럼 재림하시기까지 하실 일,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거나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열심을 가리켜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신부된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의 일을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혼인을 약속하고 성천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만남의 날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에 격려의 음성을, 슬플 때에 위로의 음성을,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할 때에 지혜의 음성을,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충고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의 자세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헛되다 하거나 더디다 하거나 의심하거나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달려오신다고 하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졌던 이 간절함, 이 성숙함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신랑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시골에서, 고향에서 다시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솔로몬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달려오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신랑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오늘 이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기 각성입니다. 신랑이 안 보겠지, 그래서 돌아다니며 바람을 피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신부가 나를 보고 있다, 신랑이 나를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신랑이 멀리 있어서 안 본다, 그래서 뭐 옷도 아무렇게 입고 옷 매무새도 아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늘 신랑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9절의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기각성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나와 상관이 없이 저 멀리 계시는 분, 나를 보지 못하는 분,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 해도 신랑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라고 합니다. 신부된 성도를 지켜보고 있는 주님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에게는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와 같은 잔인성이 없습니다. 또 돼지와 같이 더럽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의 모습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지켜보는 그것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벌하기 위해서 무슨 죄를 짓는가 그거를 지켜보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비관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 노루와 어린 사슴은 온유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기품이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꾸짖기 위해서,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주님께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예연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끼를 향한 노루의 모습처럼 어린 사슴을 향한 어미의 모습처럼 빠른 걸음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말로 하고 행동을 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의 벽 뒤에 서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이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벽이 뭐냐 이지요. 벽은 안 보이는 것이지요. 벽은 그와 나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벽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직 이 세상에서 주님과 신부된 성도를 갈라놓고 있는 벽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 죄의 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벽은 죄의 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확실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벽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벽을 제거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4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놓여있는 그 담, 죄의 벽을 헐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죄악의 담을 헐었다고 했는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신랑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벽은 분명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담은 여전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심령에 오염된 상태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교제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벽을 두고 창문을 통하여서 보고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벽이 없습니다. 죄의 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 죄의 벽을 제거를 했지만은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는 창문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창문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요즘 거울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실물하고 똑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2000년 전의 거울은 희미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 위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청동판에다가 내 얼굴을 비추어 보니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묻었는가 적당하게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제는 창문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 지금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그 천국의 모습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벽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창문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만은 이런 축복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본다 라고 했습니다. 창밖에서 서성이는 신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창문을 통해서 내다봅니다. 또 창살 틈을 통해서 신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창살 틈을 통해서 조그마한 구멍 나 있는 그 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신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지. 어떤 모습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을 통해서 지켜본다. 거기에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지만은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설레임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신부를 놀라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할 즐거운 기대가 주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으로 엿본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은 영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창문 너머 계시다 이거지. 그 창살 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영으로는 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신 것은 몸이지 영과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은 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몸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 이지. 그 표현이 바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성령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를 아니하시고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냐 이거죠. 우리를 지켜본다.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본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거죠. 왜 우리를 엿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데 그분이 왜 나를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을 통해서 나를 엿보고 계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우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목적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한 일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선행까지도 다 지켜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지 않으면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본다 이거지. 성령께서 창문을 통해서 몸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은 주님의 영 성령이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을 통해서 애연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도의 모습은 벌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받을 벌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다시 또 죄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의 죄가 모든 것이 다 청산이 됩니다. 그 청산하는 과정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그 죄에 따라서 그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죄의 경중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그 선행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심판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심판은 주님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선행의 그 경중에 따라서 상을 받는 시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택자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불택자는 지옥에 가기 위한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의 어떤 상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우리의 곁을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은 영으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심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갈 길을 모를 때에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창문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창문 넘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님, 비록 우리 속에 아직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주님의 모습을 벽 뒤에 계시기에 보이지 아니하고 창문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희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최후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산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프로테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산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왕궁에 산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저 시골 촌 아낙네보의 모습보다는 더 좋지만은 솔로몬의 왕후가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지 왕궁에서 심부름을 하고 같이 사는 그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아름답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부가 기다리는 영원한 소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빨리 넘어오고 있구나, 창살 틈으로 엿보구나 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성도는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자태에, 주님의 모습에 이처럼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목소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신랑의 자태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능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느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된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의 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변함이 없는 술람미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 혼인약속을 해주시고 성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에 세상의 그늘, 세상 수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그 따뜻한 격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할 때에 주님의 그 지혜의 음성을,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님의 그 충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졌던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에는 죄의 벽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습니다. 교제의 창문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벽에는 창이 나 있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주님과의 교제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다. 창문이 놓여 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창문 밖에 서성이는 주님은 예언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동정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되 사자와 호랑이같이 무서운 눈으로 심판을 행하려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온유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한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달려온 신랑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을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함이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선행들에 대해서 냉수 한 그릇의 선행까지도 상급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력해야 할 것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이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목소리를 분별을 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늘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깨어서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